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큐티를 계속 하는 가운데 참 누가복음에는 인간 예수님께서 참 가난한 자, 그리고 억눌린 자, 또 상처 입은 사람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보시고 또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참 귀한 복음서 말씀이다 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많은 무리를 고치시는 장면, 딱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저는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는 많은 무리를 돌보시고 고쳐주셨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 이 복음이 처음에 12제자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12제자가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부르죠. 속사도들. 이 속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은 교부들. 또 교부들이 또 제자를 삼고 중세시대 성직자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이 카톨릭은 좀 부패하고 면죄부를 팔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루터, 또 칼빈. 루터 칼빈이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또 제자들을 삼는 가운데 이제 결국 영국에는 성공회가 만들어지고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고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또 발리 땅에 1991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보시면 앞쪽에 교회 창립 1991년도 9월 29일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거 참 개척하시게 되고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제일 처음 시작은 오늘 본문에 12사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그 아픈 곳, 힘든 곳을 낫게 하시고 돌봐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도의 시작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담긴 이 본문을 통해 과연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점은 무엇인가?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 깨달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요. 첫째, 시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1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밤이 새도록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씨름하듯 밤이 새도록 환도뼈가 탈골되기까지 기도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12명 그렇게도 중요한 발리 한인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12명의 제자들 또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참 근거가 되는 그 12명의 그 제자들 그들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12절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셨음을 12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13절처럼 행하십니다.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밝음에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밤샘 기도하신 다음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결정하셨다,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13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참 좋겠다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삶에서 크고 작은 중요한 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기도부터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래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 가득한 자기 경험, 내 경험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할 때가 참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분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겠지. 내 판단에 의해 이렇게 하면 좀 성공하겠지.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형통해지겠지. 제 경험, 제 판단. 근데 제 경험, 제 판단은 결국 자기중심성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12사도들을 택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신 것은 자기중심성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중심성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실천이었고 모범적인 행동이었다.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우리도 꼭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삶에 필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필요한 일,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은 하면 좋겠다. 이거 되면 좋겠다. 이거 제가 지난주 그 월요일에 그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시험 볼 일이 있어갖고 꼭 와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싼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와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줌으로는 안 된다, 뭐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 와서 봐야 된다. 그래서 비싼 시험을 치르고 왔는데, 근데 그 시험조차도 저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감히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한 일, 하면 좋겠다, 합격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이런 필요한 일.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묵상 가운데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필요한 일,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이 잘 되면 금상첨화이지만 없어도 삶에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 떨어져도 제 삶에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일, 그래서 필요한 일. 그러나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 근데 때로는 저는 이 둘을 혼돈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돈해서 필요한 일인데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일인데 그냥 필요한 일이니까 내일 해야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해야겠다, 뭐 내일 모레 해야겠다. 진짜 중요한 일인데 필요한 일처럼 여기는 혼동을 하는 일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 인생에 적용해 보면 이 발리 한인교회 옆에 비전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옆에 이 큰 이제 건물이 비전센터인데, 이 비전센터 안에는 유치원도 있고 또 한국 학교도 있고 또 우리 한국어 학당도 있고 여러 이제 기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센터의 발전은 선교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발리 한인교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곳, 이 교회는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참 중요한 일이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센터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비전센터의 머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은 참 중요한 일, 비전센터의 일은 선교적으로 필요한 일. 그래서 이 비전센터가 발전하는 것이 곧 선교의 어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혼동해서 비전센터가 잘 돼야 돼, 비전센터가 발전해야 돼, 비전센터가 발전해야 돼. 그래서 교회 일보다, 교회의 중요한 일보다 비전센터의
필요한 일에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 온몸을 짜내면서 다 하고, 그리고 정작 교회의 중요한 일은 조금은 이렇게 내일 해도 되겠지, 다음 주에 해도 되겠지, 어떤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 감히 적용해 보게 됩니다. 이 적용을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꼭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충분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필요한 일에 막 혈안되고 막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 이것에 우리가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비전센터 발전 자체가 선교의 발전은 아니다, 선교의 확장이 아니다. 발전된 비전센터가 어떻게 선교를 하게끔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저는 적용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꼭 깨달으시고 진짜 중요한 일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선택하셨지요. 무엇입니까? 12제자를 선택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을 선택하십니다. 다른 일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많은 무리들을 고치셔야 됩니다. 또 많은 이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컨디션이 떨어질 겁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일이 아니라 꼭 중요한 일을 잡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 적용점을 갖게 되는데,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13절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며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실천을 하십니까?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만약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시고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도하고 중요한 교회 일에 열심히 감당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이 비전센터를 통한 선교적 도구로서의 비전센터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충실해야겠다, 이러한 깨달음과 적용을 얻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리고성 월요일에 한 바퀴, 화요일에 한 바퀴, 토요일까지 6바퀴 돌고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7일째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야곱이 만약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탈골되기까지 씨름하듯 기도하고, 내가 밤새 씨름하듯 기도했고 환도뼈가 탈골됐으니 형 에서를 내일 만나야겠다, 다음 주에 만나야겠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감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는 중요한 일에 우선 매달리고 필요한 일을 그 다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만 하고 필요한 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고 그 다음 필요한 일 하고, 제게 적용하면 충분히 기도하고 발리하님 교회 목회 선교를 위해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 비전센터를 통해 선교적 그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제 삶에는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잘 감당하시고 그 다음 필요한 일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한 이들 중에 가라지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베풀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큐티 말씀을 금요일 날 묵상하는데 이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가라지가 나오더라도
가라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인데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지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는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크리스찬의 활동과 일 중에도 가라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건 있는 것인데 있더라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12명의 제자 쫙 나오고 마지막에 배신할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 또 가라지다, 이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시고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열어두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까지 12제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배신의 길을 택하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너는 장차 가라지가 되니까 배신할 거니까 너는 제자의 반열에서 빠져 하지 않으십니다. 너까지 제자다. 배신하겠지만 너까지 내 제자야. 너까지 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처럼 미리 판단하여 배제하지 않고 끝까지 열어두십니다. 그의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환대하고 예수님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공동체나 삶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내 직장 직원들일 수도 있겠죠. 또 교회의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교우들, 아니면 내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 중에도 이게 실망을 주는 이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너까지 내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의 넓은 포용의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이 사람을 도와줘봤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나중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거기까지도 품어주고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내 제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심지어 나에게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까지도, 그가 이미 하나님 주신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룟 유다까지 너 내 제자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삶에서 꼭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 33절인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안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자들도 오히려 막 품어주는 모습을 가끔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크리스천은 가롯 유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연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사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인연이라면 그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우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 또 우리 교우들, 앞으로 오실 새 가족들에게 이 실천, 또 우리 발리하니 교회에 거주하시는 교민들께도 이러한 적용을 갖고 저는 다 목회하고 대하려고 저는 노력하려고 다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어떤 이러한 내 삶에 내가 잘해줘도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데, 내가 잘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라면 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 또한 본받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들의 제자 속사도들에게 흘려보냈을 겁니다. 속사도들은 교부들에게 흘려보냈을 것이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지금 여기 발리하님 교회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잘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기관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천국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충만히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 발리하님 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발리 19세기 후반에 발리 싱하라자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네덜란드 선교사 야곱 데 브룸이라는 이 선교사의 얘기를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거 브룸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싱하라자에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선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현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현지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세워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 개종자는 마을과 가족으로부터 야, 너가 힌두교인인데 이렇게 개종했으니 이 가족의 아주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 너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그 갈등 속에 휩싸이다가 1881년 6월경에 이 브룸이라는 선교사님이 피살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세례 준 사람, 본인이 제자로 삼은 사람이 피살을 가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가 끝까지 온전히 설지 혹 가라지처럼 변질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품어주다가 피살되는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맞다. 이 선교가 결코 안전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안전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위협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베푸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안전하게 계산을 띄면, 야,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크리스찬 그룹에게 잘해주면, 말씀 내가 막 가르쳐주고 하면 나에게 도움 주겠지, 나에게 어떤 이 목회적으로 또 이곳에 생활하는데 자꾸 도와주고 어려움 없도록 계속 잘해주고 뭐 살펴주겠지, 이런 계산을 띄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더라도, 때로는 떠나더라도, 또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저는 이 브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삶에서도 저는 목회적으로 적용했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내 직원 중에 말 안 듣는 직원이 혹시 있더라도, 내 가족 중에, 삶의 현장 중에 어떤 배신하고 또 잘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잘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잘 베푸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늘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 필요한 일까지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삶의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이 균형 잡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가족 중에, 또는 직장 동료 중에, 또는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한 이들 중에 가라지가 나오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가 나의 인연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인연을 맺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청년의 기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죄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정면되게 하소서. 2절입니다. 불의로 얻는 복음,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빗대어 전하고 나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날 나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청년의 시절을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짧게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중요한 결정 있으시죠? 또 필요한 일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일도. 그런데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해야 될 중요한 일, 또 중요한 일 끝내놓고 필요한 일, 이것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면
끝까지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도 품어주셨듯이, 그래서 지금 발리안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이들 중에 가라지가 있더라도 품겠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그래도 사랑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기도 이 말씀대로 아버지 또한 오늘 기도 이 하나님의 누가복음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청년의 시절을 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교육 청년들 되며 아버지 또한 우리 교원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기도하실 때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 필요한 일까지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하고 중요한 일 감당하고 그 다음 필요한 일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함께하는 이들 중에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나에게 이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인연이라면 끝까지 품어주고 살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 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길 마지막입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필요한 일 잘 되도록, 필요한 일도 잘 풀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또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불편하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제자의 반열에 안아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주고 잘 품어주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랑이 계속 우리로부터 나오는 우리 모두와 우리 발리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충분히 기도하고 중요한 일, 필요한 일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또 배신자가 나와도 때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면 끝까지 안아주고 품어주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모여 결단하는 모든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자녀, 손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